10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네.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형제들을 먼저 올라갔습니다. 형제들이 먼저 올라가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뒤따라서 얼마 있다가 이제 올라가시는데 그 얼마 있다가는 보면 바로 14절에 나오죠.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그 초막절, 그 절기를 지키는 바로 앞서서 미리 잘 맞게 출발을 한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이 간 이후에 좀 늦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명절의 중간, 시작된 다음에 도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올라가실 때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는, 이렇게 은밀히 가시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은밀히 가신 것입니다. 7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왜 이렇게 은밀히 가시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죽이려 되는 거예요. 또 좀 전에 7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은밀하게 이제 올라가신 거예요. 11절입니다. 명절 중에, 지금 명절이 지금 시작된 거죠.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여기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지금 예수를 왜 찾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를 왜 찾는 것이겠습니까? 본장에 지금 1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를 죽이려고, 또 예수를 미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절기 때 이렇게 예루살렘을 방문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미워하는 정도를 떠나서 죽이려고 이렇게 지금 마음을 먹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타나니까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막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보이지? 지금 명절 전에 분명히 와 있어야 되는데 명절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시작했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런 소문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가 왔다는 소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은 금방 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친다든가 지난번처럼 성전 정화 사건처럼 성전에서 막 다 소양 비둘기를 다 날리고 내쫓고 막 환전상들의 상을 막 딱 뒤집어 엎고 하는 이런 사건들을 좀 크게 벌리시니까 금방 소문이 나는데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고 있는 거죠. 12절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네요. 막 이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찾으니까 예수에 대한 어떤 생각이 어떻게 보면 의견이 반반 나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 막 기적, 막 이런 것들 기사 이런 것들을 본 사람들은 와, 좀 보통 사람 아니다. 뭐 선지자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미혹한다는 거.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미혹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이
갈라지는 거죠.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찬반이 분분한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자, 자기 의견들이 있어. 좋은 사람이야. 응? 아니야. 우리를 미혹하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야, 좋은 사람이다. 아니야,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하냐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야. 유대인들 누구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도 지금 알고 있잖아. 이 유대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반 유대인, 평범한 유대인들이 그는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 막 극단적으로는 막 비난을 할 거고 정죄를 할 거고 심지어는 출교를 시킬 거 아니에요. 출교. 지역사회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막 회당에 못 오게 하고. 두려운 거야, 말하기가. 14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돼요. 예. 11절에는 명절 중에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미 명절의 중간이 돼요. 이렇게 써요. 이미 벌써. 그죠? 그러니까 명절이 굉장히 이제 벌써 다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일주일 정도를 보통 지내지 않습니까? 일주일 정도요. 유대력으로 7월 15일서부터 22일까지 유대력입니다. 일주일에. 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가르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막교에 올라가서 이제. 왜 이렇게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위협이 감지가 되고 있고 예수님께서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이렇게 왜 가르치실까? 이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이것 또한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 가장 큰 사명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사명이 있고 그것이 바로 지난번에 한번 혹시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 그 다 이뤘다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이 있으시잖아. 가르침의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 병 고침의 사역.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지금 또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더니 유대인들이 깜짝 놀랬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이게 가버나움의 회당이나 어디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대중들한테, 많은 대중들한테. 근데 이 유대인들이 듣고 나서 들어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이 정도 그 성전에서 말씀을 전할 정도 되면은 최소한
뭐 율법 교사라든가, 그죠? 혹은 뭐 성당에서의 이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랍비라고 하잖아요, 선생님. 그럼 이런 랍비를 배출하는 그런 그 학교, 예를 들면 양성기관, 예? 우리나라가 따지면 뭐 신학교 같은, 신학대 같은 그런 데를 다니지도 않은 것 같은데, 예, 적어도 성전에서 가르칠 정도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알지 않겠어요? 예, 다 알겠죠. 예. 근데 이 예수는 어디 사람이냐면 나사렛 사람이라 이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가르치는 걸 보니까 일반 사람들의 그 가르침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대잖아, 가르치는 게. 서기관이 율법교사야. 서기관이. 어? 자기네들이 그 양성된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 율법교사, 서기관들, 그들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거야. 훨씬 더 탁월하다는 거야.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거야. 우리도 실력 있는 사람 들어보면 알잖아. 에? 학교 다닐 때도 영어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수학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또 요새 그 TV 보니까 뭐 한국사가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에? 딱 들어보면 느낌이 오잖아. 와, 오, 대단한데? 에? 내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어. 지금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더니 유대인들이 감동이 온 거야.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아는 거야. 안 배웠다는 걸. 자기네들이 그러면 이 사람을 교육시킨 적이 없어. 교육기관에서 본 적이 없다는 얘기지. 근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여기에 글이라는 것은 그냥 히브리어나 이런 게 아니라 성경.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느냐 이거예요. 아니, 성전에서 가르치면 뭐 가지고 가르치겠어, 자기. 히브리어 가르치겠어? 아니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아니야. 예? 근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해박한 지식이, 지혜가 놀라운 거야.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아는 거야. 율법교사라든가 서기관들하고 다른 거야. 그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깜짝 놀라니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네. 16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교훈,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이 가르치는 성경에 관해서 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이 가르침, 교훈, 강화, 설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교육,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 누구야?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예수님은 그냥 스피커, 말만 전하시는 것뿐이야.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훈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그렇게 놀랄 필요 없어.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지금 내가 했다고 지금 그 놀라는 거 아니야. 너희들 봤을 때 옷도 지금 좀 허름하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교육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17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네, 여기에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만은 사람이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는 NIV에 보면 이 사람은 anyone, 어떤 사람이든지 하는 그런 말입니다. 네. 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NIV로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결심하면, 굳게 마음을 먹게 되면은요, 이 교훈 지금 뭐예요? 내가 한 교훈, 내가 지금 말했잖아요. 근데 그 교훈이 내 거라는 거예요?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지금 예수님은. 응? 그러니까 그 교훈, 내가 말한 이 교훈 있잖아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한 말인지 알리라.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이게 훨씬 쉽습니다. 자, 한 번 더요. 그냥 이 17절 내용인데 이렇게 한번 보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엇을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결심을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그 뜻을 깨닫고 생활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면은 지금 방금 말했던 그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인지 아니면은 쉽게 나사렛 예수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교훈인지 너희가 구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한, 그리고 살면 그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안 그러면 개인 스스로가 한 것인지 알 수 있으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if 그래가지고 조건으로 나왔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한다고 하면, 이런 조건문이니까 실상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앞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자들,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한다고 하면 7장 32절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빼고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뜻대로 너희들이 살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말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너희 금방 알 거야. 금방 알았을 거야. 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것대로 너희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면은, 저거 바로 하나님 말씀이네? 하나님의 뜻이네? 금방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근데 못 알아듣는 이유는 왜 이런 거예요? 그렇게 살진 않았으니까. 저게 누구 말이지? 모르는 거야. 왜? 자기가 그렇게 안 살고 있으니까. 18절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기 스스로의 자기 의지들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마음과 생각, 의지, 섭리, 의도, 목적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자기 영광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강대상에 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교회에 보통 다 십자가가 걸어놓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 강대상을 놓고 그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강대상 위에서 선포를 하잖아. 그 선포는 누구의 말을 선포를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을 선포해야지. 지금 여기 표현으로 하면 뭐요? 하나님의 교훈을 선포를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사세요. 하나님의 뜻을 강대상 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강대상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 전도사는 단지 그냥 스피커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야. 감 없이 있는 그대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강대상 위에 세워놨는데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한번 읽기만 하고 성도들 모두가 합독을 해서 읽기를 했는데 그 본문을 설교 중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 성도분들 혹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성경의 내용을요. 스마트폰으로 한번 켜놔보세요. 안 그러면 성경을 열어보시든가.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얼만큼 전하는지. 사실은 1절서부터 6절까지라고 얘기를 했으면 1절서부터 6절까지를 다 설명을 해줘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1절만 하고 마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본문의 내용은 하나도 언급함이 없어. 그리고 무슨 얘기하면 세상에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있어. 인문학 서적이 성경을 더 능가하는 거야. 그 책에 대한 소개를 더 자세히 줄거리도 다 얘기해줘. 그리고 책 표지도 나와. 그리고 어디서 사는지도 얘기해줘. 서점에 구해놨으니까 가시면서 나가면서 사보라는 거야. 서점에 비치돼 있대 지금. 서점에서 판매한다고. 그리고 그 내용을 쫙 설명.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책 한 권을 설명하는데 금방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도 못 본 책이야. 신간이래잖아. 대부분 다 신간 소개하잖아. 거기에 많은 분량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않아. 그러면 이런 설교자는 누구의 영광만 구하는 거야? 자기 영광만 구하는 거지. 우리 목사님 대단하죠. 우리 목사님 책 많이 읽으시나 봐. 매주마다 책을 한 권씩 꼭꼭 소개를 해주셔.
그 성들이 매주 궁금해하는 거는 이번 주에 또 어떤 책을 소개를 해주실까? 신강이 또 새로운 게 또 나왔나? 신간은 매주 쏟아져 나와요. 그 신간이 매주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신간 중에서 좋은 것을 고르기도 힘들어. 그거에 대해서 설교 내내, 설교 시간 내내 그 인문학 서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간증은 또 그렇게 많아. 에? 그래서 시간을 다 써버리잖아. 그리고 본인도 얘기를 할 때, 본인도 어떨 땐 얘기를 해. 시간 거의 다 됐다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준비한 이 설교 내용이 있는데, 이 못 했다는 거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네. 성경과 관계없이 자기가 설교에 오늘 전하고 싶은 거. 자기 스스로 찾아. 베스트셀러. 이런 사람들은 자기 영광만 구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길 바라는 거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또 지금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다 누구를 높이는 거야? 하나님을 높이죠. 여기 있는 거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나를 높이지 않아.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께만 영광이 돌리는 거예요. 17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이거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티칭 가르침은 우리는 그걸 잘 새겨들어야지. 삶에 실천해야지.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 혼자 스스로 내 생각을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안 그러면 개인이 한 것인지 이거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느냐 얘기죠. 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 그 실천하는 자만이 영어 성경에 보면 He will find out,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인간이 개인적으로 한 얘기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야.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찾는다는 거야. 이거 하나님 말씀이구나. 우리도 그렇잖아.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읽어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강대상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 설교가 이거 목사 개인적인 설교를 하는 것인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인지 우리 금방 알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조금처럼 이상하다. 우리 신약도 많이 성경 공부를 해서 알고 있고 신구약을 성경 다 많이 알고 있는데 이상하다. 무슨 베스트셀러 얘기를 하네. 그러면 저건 자기 얘기하는 거구나. 세상 얘기하는 거구나. 우리는 교회에서 세상 얘기 별로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6일 동안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시간에 잘 들어야 돼.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 거야. 영육간에 그 말씀이 우리를 감동케 해주시니까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야. 이게 일주일 살아가는 내 육의 양식이구나. 영의 양식이구나. 그럼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매일 달려야 되는 거야. 설교 시간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붙잡아야 될 나의 레마로 오는 말씀,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은 무엇이냐?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잖아.
나에게 막 감동적으로 오는 그런 말씀 있잖아. 그걸 우리 렘마라고 하죠. 와, 정말. 응? 그 설교를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아픈 사람도 있고, 응? 또 두려움이라든가, 응? 또 사업과 직장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어. 그렇지만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가지고 힘과 용기를 주면 그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고통, 근심 다 사라지게 만드는 거야.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가. 자,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렇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그는 참되잖아. 그 참되다는 거 어디 나와요? 1장 14절, 17절에 나오잖아. 네? 우리 한번 제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1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속에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폴스, 잘못된, 거짓. 그게 없다는 거예요. 참이라는 거야. 트루스, 진리라는 거예요. 팩트가 아니라 진리라는 거야. 사실이 아니야. 사실은 일시적으로는 사실일 수 있어. 그렇지만 영원히 사실일 수는 없어. 영원히 사실인 게 바로 뭐예요?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네. 예수님께서는 이 글을 아느냐? 성경에서 잘 알고 계세요. 잘 알고 계세요. 공안복음에서도 나오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네? 모세 이전에도 계셨던 분이에요. 아브라함 이전에도 계셨던 분이에요. 그 율법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다 알고 계신 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니, 모세에게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다 본 거야.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다시 말하면 너희의 조상들이죠. 그죠? 조상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냐. 그 율법이 뭐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들을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킨다는 거예요. 또 뒤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시죠. 나와 같으냐? 바로 너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공부했으면은 사실 공부한 사람들 아니야. 네? 대제사장, 제사장, 율법교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성경 다 열심히 본 사람들 아니에요. 네. 나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또 이사야에도 네? 말라기도 선지자가 나타날 거를 그 선지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기다리고 살았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되어진, 선포되어진 그 메시아가 왔어. 왔는데 못 알아봐.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주고 있는데 그냥 놀래기만 하는 거야. 아니,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아야 걸 어떻게 글을 아느냐? 아, 그걸 보고 깨달아야지. 와, 이거 알 정도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구나. 이렇게 바로 받아들여야지. 바로 알아야지. 아까처럼, find out. 발견을 해야지, 바로. 이분이 메시아라고. 근데 못 깨달은 거야. 응?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라. 아까도 그랬죠? 7장 1절에.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면. 그럼 죽이려 되는 거야. 그러면 모세의 말도 안 들어. 그죠? 근데 또 죽이라니까 또 뭐예요 또? 십계명도 또 어겨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하지 말라.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그걸 해. 그의 말을 들으니까 안 들어.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또 어떻게 살인하려고 해. 어떻게 이렇게 뒤바꿔 해.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을까. 말도 지독히 안 들으니까. 꼭 어디 그 대장부 아니야 이거? 어디?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남유다주로 말 정말 안 듣잖아. 응? 이사야 말 들어? 미가 안 들어. 호세 아모스 말 안 들어. 예레미야 말 안 들어. 근데 진짜 안 들을 것 같은 요나 가서 딱 얘기를 하니까 이를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 20절. 무리가 대답하되 지금 우리 12절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또 미혹한다. 그렇죠? 그 무리들 가운데 이제 어떤 사람이 대답을 하는 것이죠.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분이라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무리들 가운데 이 어떤 사람은 아직 이 분위기를 몰라.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닌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나를 죽여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유대 종교자들은 지금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저게 어떻게 우리 생각을 할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죠. 야, 모세 지금 어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막 이래가지고 지금 막 성경 지금 막 저럴 거야. 지금 찾고 있을 거야 머릿속에서. 근데 그 옆에 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 그러는 거야. 누가 당신을 죽여야 하나이까? 아니, 그렇지. 모르지. 왜? 자기하고 회당이 안 되니까. 그쵸? 이 사람은 뭐 잃을 것도 없어. 무리는 권력도 없고, 가진 사람이 두려운 거야. 종교 지도자들 권력도 있고 일반 사람들의 어떤 그런 관심과 대접을 지금까지 쭉 받아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놓칠까봐 두려운 거야. 지금 지금 2022년 지금 몇 월이죠? 11월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린 정치권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 어떠한 집단이 얼마나 과도하게 그동안에 권력을 누렸는지, 또 많은 물질, 세상에서 물질이라는 좀 그렇죠? 돈을 축적을 했는지, 또 그 돈을 마음대로 낭비를 했는지, 우리 지금 이거 잘
알고 있는 시대 아니야.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 도다. 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막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막 죽이려고 한다고 막 하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한 가지 일을 행하여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 그 한 가지는 뭐냐면요.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분. 그때 기억나십니까? 일어나 버리잖아. 그죠? 그 다음에 매트를 치부리잖아. 그리고 어떻게? 가해사. 그 일을 행한 거를 이상히 여긴다는 거야. 그 당연히 난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그걸 이상하게 여기느냐 얘기죠.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셨잖아. 그게 바로 표적 아니야.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괄호 열고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이 괄호는요 요한의 설명입니다. 네, 이방인들을 위한 요한의 설명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해준 거예요.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 때 바로 할례가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괄호를 우리는 괄호 없이 그냥 한번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조상이니까. 네. 모세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태어난 지 8일 된 아이는 안식일이든 아니든 간에 모세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하고 상관없이 지금 사람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안식일보다 모세의 이 명령이 더 우선시 돼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네. 23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까요? 자, 지금 위에 거를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그랬으니까 부정은 긍정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그죠? 이렇게 하면 좀 쉽죠?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안식일에 위배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하라고 모세가 얘기를 했지? 이걸 지켜야지? 그러니까 안식일의 여부와 상관없이 행했다는 거야, 안식일에도.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어요. 육신을 치료해줬어요. 얼마나 38년 동안 그 병을 앓으면서 힘들어했겠습니까? 오죽하면 앉아있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니까
누워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 물에 좀 남들보다 먼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몸을 못 움직이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긍휼히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만났을 때 뭐라 해요? 다시 죄 짓지 말래잖아. 다시 죄 짓지 말래잖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죄를 많이 져서 이런 병을 얻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예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깨끗이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바르게 살라고. 이제 완전히 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이제 해주시고, 영혼 구원을 다 해주신 거야. 이렇게까지 내가 했는데 어떻게 너희는 내게 노여워하느냐? 아니, 그 할례 생식기에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 그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만 해주는 거야. 표시. 그거 표시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표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 할례. 너희는 이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 이거. 안식일이 가운데 있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건 지금 뭐예요? 할례, 이거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하냐? 안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했어. 할례하고 사람의 건전하게 전신을 고치는 거고, 이것도 어느 게 더 중요한 거야? 이 표시만 해주는 게 중요해? 건전하게 살리는 게 중요해? 건전하게 살리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사람이 안식일날 편안하게 좀 살고 싶은데 이 병자는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 왜? 자기가 갇힌 그 병의 고통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식일을 편안하게 좀 쉴 수 있게끔 전신을 고쳐줬어. 그것뿐만 아니라 영혼건도 시켜줬어. 자유롭게 해준 거야 이제는. 이게 더 정말 중요한 게 아니냐 이거죠. 안식일날 뭐 매트를 앉던 자리를 들고 있나가지고 물건을 옮겼다고 막 안식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고 막 그게 막 공격을 하잖아. 예. 그래서 지금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예. 지금 요한복음 7장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7장 1절에 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7장 7절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방금 뭐예요? 노여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죽이려 하고 미워하고 또 노여한다는 거예요. 노여한다는 게 뭐야?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화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왜 화나게 되는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람이 괜히 왜 화를 내겠어? 뭔가 자극이 오니까, 뭔가 상황이 벌어지니까 화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자극시킨 것, 그게 뭐라는 거야? 38년 된 병자를 고친 세상에 좋은 일을 했는데 그게 자기네들을 화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고 하신. 아까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15절에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하냐. 배우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옷도 어떻게 입었을까? 갈릴리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리가
꽤 되는데. 예? 예수님의 그 전도를 제자들 보내면서 얘기하시잖아. 옷도 뭐 두벌을 갖지 말고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 뭐 이때 예? 로마의 지배하에 살면서 옷이 뭘 여러 개 썼겠어요. 그리고 그 먼 길을 가는데 옷을 뭐 여러 번씩 갖고 다녔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입던 옷 간단히 그냥 여행복으로 진짜 여행복으로 간단하게 입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비춰진 예수님의 그 모습은 그냥 순례자, 명절 때 오는 사람 이렇게 보이신 것이죠. 그렇게 본 사람이 성경에서 성전에서 가르치면서 해박한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뭐만 본 거야? 예수님의 외모만 보고 예수님의 그 구약에 나오잖아. 예? 너희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나?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대잖아. 중심. 거기에 중심은 영어로 하트예요. 하트.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뭐만 보는 거야? 외적인 모습. 아, 시골 사람이다. 나이도 우리보다 젊은 것 같다. 네? 그리고 학교도 어떻게 제대로 나온 것 같지 않다. 이것만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하트, 마음을 못 보는 거야. 그 마음 속에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지를 못 보는 거야. 중요한 게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다 아시니까. 얘네들이 계속해서 내 말을 새겨 듣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 모습만 보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고 공의롭게, 좀 공평하게 판단하는 거야. 저울 있잖아. 공평. 부자든 가난한 자든 옷을 잘 입었든 옷을 못 입었든 배웠건 배우지 않았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과연 정의로우냐 공의로우냐 하는 이것만 가지고 좀 판단을 달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판단해 달라는 게 뭐예요? 너희 할래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너희 안식일에도 그걸 하잖아. 내 백성, 내 자녀들. 시작시대는 정말 내 자녀들 아니야. 내 자녀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야. 38년 동안. 그래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 됐어서 불쌍해서 그들을 고쳐준 거야. 그래서 이제 고침으로 말미암아 안식일날 편안하게 정말 쉴 수 있게끔 해줬어. 야, 이게 어느 게 맞는 거냐? 너희들 한번 판단해봐. 이걸 안식일 안 지켰다고 이게 과연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진정한 안식일날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끔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줬는데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해방을 시켜줬는데 이게 진정한 안식 아니겠어? 너희들 판단해봐.